하나님 말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상들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절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라.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은 뭐 여러 족속, 7족속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이제 여러 신들을 섬기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바알, 아세라 이런 신들을 이제 섬기고 있었는데 높은 산에도 산당을 세우고 작은 언덕 위에도 세우고 푸른 나무가 있으면 그 나무 아래도 산당을 세우고 거기 이제 신상을 들여놓고 거기 제사 드리고 또 기도하고 이제 잔치를 벌이고 이제 그랬죠. 이제 그런 이 산당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막론하고 다 그것을 파멸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있는 제단 헐어버리고 또 주상을 깨뜨리고 불살라버리고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서 아예 그 이름을 이 지상에서 없애버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제 동사가 말이죠. 명령한 동사 파멸하고 헐고 깨뜨리고 불사르고 찍어서 멸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단어들을 다 사용해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산당과 우상과 하여튼 그 제단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거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아주 잔재를 다 없애버려서 너희의 기억에서조차도 사라지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이 하나님을 섬길 때는 어떻게 하라고 명하시냐면 하나님이 제정하신 한 곳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 가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하시죠. 4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5절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물을 드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한 곳을 하나님이 지정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로 가서 제사 드리라고
드리라고 말씀하세요.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그곳으로 내가 명령한 것을 모두 가지고 가서 제사를 드리라 하고 말씀하세요. 14절에도 그러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죠. 거기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한 곳, 유일한 곳,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세요.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런 성전뿐만 아니라 산당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뭐 가나안 족속들처럼 높은 산, 작은 언덕, 상수리 나무 아래 이런 데다 산당을 만들었는데 본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하다가 망했잖아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절기를 지키고 예배하라고 하셨나?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신앙의 동질성을 위해서, 같은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전 같은 게 없고 각기 이제 이스라엘 지파들이 자기 있는 곳에서 산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모여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각기 지파대로 다 다른 식으로 제사를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믿음도 점차 달라졌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믿음을 갖기를 원하세요. 동질의 믿음. 그래서 우리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든지 지금은 우리가 한 곳에 모일 수 없지만 그러나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같은 믿음을 갖기를 주저하지 말아야 하고 애써야 합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성전도 한 곳에서 세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성전 뭐죠?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계시는 것. 그게 이제 성전의 의미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실제로 몸을 입고 우리 중에 오셨잖아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름이 임마누엘이에요. 그분이 성전에 실체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그런 후에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항의를 하니까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이 성전을 세우리라고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야? 이게 46년 동안 우리가 짓고 있는 건데 뭐 이걸 짓고 사흘 만에 다시 건설한단 말이야. 항의를 하고 조롱도 했겠지만 예수님은 몸된 자신의 성전을 이야기한 것이죠.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그래서 이 메시아 사람들을 구원하러 오시는 유일한 분이 한 분이신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전도요 여러 곳에 짓지 않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 유사 성전을 지었지만 그건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성전은 오직 한 곳 예루살렘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곳에 지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이 가리키는 분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신약에서 받아서 어떻게 적용하냐면 우리 세상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구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 하고 받는 거죠. 세상에 많은 구원자 있지만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존재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유일한
유일한 구원자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분이십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구원자인 거 믿고 확신하고 그거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죠. 여러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는 시대고요. 그래서 그 종교들마다 자기들이 믿는 구원자가 있어요.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구원자는 유일하게 한 분이시라고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요. 우리를 독선적이라고 비난합니다. 그래도 할 수 없죠. 우리는 이 생각 또 말하는 것 그리고 사람들을 대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을 포용하고 받아들이고 함께 공존하면서 가야 되지만 그러나 이 믿음은 포기할 수도 양보할 수도 없는 것이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다 하고 믿고 확신하고 또 전해야 하고요. 그렇게 하려면 그것만 머리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예수님을 알고 교제하고 사랑하고 그의 은혜를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야 그게 확신 있게 다가오고요.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살아갈 때 예수님 증거할 수 있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동일한 믿음을 갖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 자꾸 읽고요. 교리도 배워야 되고요. 어떤 사람들은 교리가 뭐가 필요했냐 그렇게 말하는데 교리가 필요하죠. 하나님 없다 하고 말하는 것도 교리예요. 그 사람이 믿는 교리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전체 교리를 잘 배워야 합니다. 끊임없이 배워서 내 것으로 삼아야 돼요. 그릇된 교리를 배격하고 그릇된 교리는 우리의 이 신앙의 체계를 이렇게 왜곡시켜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주가 아니다. 구주가 여러 사람이다. 이렇게 믿으면 그게 교리거든요. 그렇게 믿으면 신앙이 잘못되게 돼 있어요. 그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체의 말씀을 가지고 잘 받아서 배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서 내가 말이죠. 우리 하나님의 보편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서 이상하게 변질되지 않도록 같은 믿음을 소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교리를 배워야 되고 함께 성도들과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들으면서 함께 말씀 듣고 믿음 가지고 살아나가는 그 법을 자꾸 실행하면서 배워야죠. 오늘 이 아침에 이 한 성전을 세워서 그곳에서 제사 드리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유일한 구주이시다. 오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다시 오셔서 우리를 주의 나라로 데려가실 분은 유일한 구주 예수님이시다. 그 예수님 사랑하고 또 사람들에게 증거하면서 사는 하루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나만 독특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보편교회 우리 역사적으로 예수님 오신 때부터 지금까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계열에 있어서 나도 그들과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주 안에서 걸어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고 예수님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믿고 살아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교제하면서 하루를 시작하오니 예수님 손 붙들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꾸 동일한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으로 모든 교회와 함께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모든 우리 이 보편교회 성도들과 함께 동일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건전하고 바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인생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 사랑 복음 세상의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죽음이 눈앞에 있는, 참 우리 죽음을 눈앞에 두고 꺼져가는 심지와 같이 이렇게 인생의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 조혜정 자매 이모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정말 그가 예전에 어떤 말씀을 들었든지 혹은 병상에서 우리 다른 곳에 와서 다른 침상에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든지 하나님께서 예수님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고 예수님 손 붙들고 남은 생에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